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6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144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어둡게 하는 범죄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잡다한 분규와 각종 시비 등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엄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법령 중에 본문에서는 10계명 중 제9계명에 연관되는 것으로서 거짓 증언, 송사, 뇌물, 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혀의 권세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1절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 증언, 위증에 관한 말씀이지요. 사람의 혀에는 권세,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놀라운 힘이 있지요. 더욱이 거짓말로 인한 파급력은 굉장합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지 말라라고 규정을 합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말을 전달하여 퍼뜨렸을 때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 소문의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뿐 아니라 말을 전달한 당사자에게도 역시 곤혹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 것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규정합니다. 또 송사 문제에서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 재산의 유무를 따라 재판하지 말고 특히 가난한 사람의 송사일 경우 불쌍한 마음과 동정심에 치우쳐서 진실과 입에 판결을 하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풍설, 거짓말, 위증은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아주 심각한 죄의 속성을 지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지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게 하는 큰 문제로 번지기 쉬운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릇된 마음으로 정의를 굽게 하지 말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와 좋지 않은 원수된 자 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거는 그거고 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원수는 원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게 그냥 냅두고 너는 그냥 선을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자주 상처를 받다 보면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지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와주기보다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잘됐다 하고 고소해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움 당한 그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함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세 번째입니다. 토지에 해당하는 안식년의 규례는 무엇일까요? 10절을 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안식에 대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토지에 대해 안식년을 줄 것을 말씀합니다. 토지를 6년 동안은 경작하여 수확을 거두어 그 소출을 먹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하지 말고 가만히 묵혀두어서 그냥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농사하지 않고 묵혀둔 그 땅에서 저절로 나는 곡식과 열매들을 거두지 말고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이 먹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운 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 제도를 주시면서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함으로써 충분한 안식과 쉼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육체적인 쉼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 승리를 하게 하시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에 매이고 지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과 객들, 남녀, 종들, 가축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연이어 토지까지 안식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법령에 적용되는 범위가 무엇이며 동정심과 뇌물이 판단자의 마음에 미치는 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뇌물과 압제에 대한 법령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하지요. 먼저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주는 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주었다 해도 받는 자가 일단 받고 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고 그 받은 것이 뇌물이 되어 받은 자로 하여금 눈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굽게 합니다.
그리해서 결국은 공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압제에 관한 법령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너희가 한때는 애굽에서 종으로서 나그네가 되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사정을 잘 알지 않느냐면서 너희 중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고통받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곤 합니다. 단지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들이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며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곤 하지요. 또한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도 외국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분통 터지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나는 불합리한 편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무조건 편들어주고 눈을 감아준다든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정죄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서 이 아침 다 털어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서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